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웠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고 하는 이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 오늘 모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 두려움을 즐긴다,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우리는 뭐 스릴을 즐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스릴이라고 하는 것이 놀이공원에 가면은 여러분 저걸 돈 내고 왜 타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놀이공원에 가서 뭐 한 2분 정도 타는 독수리 요새라고 하는 걸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게 속도감을 느끼고 덜컹거리고 저는 그래서 청룡열차는 아예 탈 생각을 안 해요. 그 막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이킹 이것도 아주 얼마나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그런 것을 즐기기도 하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두려움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다 뒤틀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뒤틀려서 정상적인 자기 자리에서 다 이탈한 거잖아요. 사람도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지금 우리 굉장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예배 지금 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는 아마 질적으로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만 마음이 다 갑니까? 귀는 듣고 머리는 딴 생각하고 뭐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요, 말씀 듣는 순간에도요, 오만 생각 다 왔다 가요. 얼굴은 저 보면서 웃기도 하고 눈은 깜빡거리기는 해도 생각은 온통 것들이 왔다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 못해요. 그죠? 아유 목사님 저는 한번 예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 안 나요. 오직 주님만 생각나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정말 우리의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완전히 틀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틀어졌는데
틀어졌다고 해서 그냥 다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는 않고요. 틀어진 상태에도 그래도 차선책으로 원칙이 이렇게 정해. 그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왕이 뭔지 알고 지금 세워달라고 하느냐. 너 지금 이방인들 보고 다른 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그래 허락을 해주마. 그런데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미 다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용을 해주시고 그 나라의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울타리를 쳐서 그래도 또 보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생각하고 있는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두려움도 다 싫어하지만 또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 야, 저 사람 두려움이 없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두려움이 또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 상황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아무 사람들 앞에서나 가서 막 하고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야 누가 코로나에 진짜 걸리는가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술집에서요 마스크 벗고 먹고 마시고 같이 했어요. 근데 집단으로 걸렸어요 진짜.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30대가 남긴 말이 뒤늦게 후회했어요. 무모한 짓을 했다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뒤따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것에서 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해마라고 하는 거, 또 편도체라고 하는 거. 근데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주로 어디서 느끼냐면 이 편도체가 감각을 스캔해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위험할 것 같다. 그거 빨리 판단하는 거 누구냐? 편도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빨리 그렇게 센서기가 느끼잖아요. 우리 뇌에서.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해마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는 기억 저장 장치예요. 그런데 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주로 이제 실험을 할 때는 만만한 게 쥐잖아요. 여러분 쥐를 우리가 조금 굉장히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당해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 쥐의 뇌에서 편도체를 제거했더니 고양이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톰과 제리가 아니라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센서기가 망가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정말 고양이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고양이하고 맞짱 뜨려고 하고 그냥 한마디로 잡혀먹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의 뇌에서도 두려움을 인식할 수 있는 거 좋은 기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편도체에서 센서로기로 해가지고 이게 해마에 저장을 해놓으면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큰 충격으로 오면요. 우리 흔히 쓰는 용어로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겁이 나는 거야.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두려워서 이제 또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병이야. 참 어렵죠. 고장나도 어렵고요. 또 그것이 너무 심하게 기억장치에 남아있어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또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이렇게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예. 요즘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 넘어가고 50대, 60대 막 이렇게 되면서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피곤하게 노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우면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또 들어가면 잠이 그렇게 잘 오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방에 그 침실에 초침 가는 이렇게 시계를 굉장히 신경 써요. 그 걔를 내보내요. 자야 되는데 똑똑똑 소리가 그래도 잠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잠들기 전에는 굉장히 신경을 거스리게 되더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다양한 것들을 만나는데 잠이 안 와서 이제 또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약물을 의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약을 먹어야만 자요. 그리고 한번 깨버리면 다시 잠이 안 온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두려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럼 스트레스 되잖아요. 그죠?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냥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러기는 어렵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 다 안 되는데도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장사가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회사가 경영이 어렵고 하는 일들이 다 어렵고 이런 것들에 다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장사가 안 돼도 회사가 어떻든 내 월급만 그냥 많이 들고 연봉 올라가면 여러분 뭔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확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확보가 안 되면 점점점 이제 사람의 질이 낮아지고 힘들어지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이렇게 사느니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런 일들. 어제 제가 그 세계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바레인이 거의 지금 70%가 극빈자로 떨어질 위기에 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하루에 밥을 한 끼 정도 먹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없다는 거야, 먹을 게. 먹을 게 없고 경제활동 지금 못하고 그러나 확진자는 더 늘어가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그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살고 죽는 문제로 오는 거거든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넉넉하거나 지금 궁핍하거나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를 했고 실제로 그가 살았고 우리의 삶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형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확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문제, 이것들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돌아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절에 가면은 조용하잖아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은 뭐 계곡이 있으면 물 내려가는 소리 혹은 새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이런 소리밖에 없어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바람 소리만 생각합니까? 물 소리만 생각합니까? 거기 있어도 환경은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은 복잡하게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구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굉장히 사는 것도 악하게 살아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항상 팽팽하고요. 주름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잘 살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게 차라리 그 인생이 한번 강하게 망해져 가지고 인생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살다 끝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실상은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이 평안한 것인 줄 알고 또 다른 종교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자기의 어떤 죽음 이후에 뭔가 보장해 줄 것처럼 속아서 결국 그렇게 끝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꾸고 더 단장하고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네. 힘들죠. 그거 이겨내려면 힘들죠. 그러나 그 이겨내야 돼요. 피하여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반복 훈련을 해요. 하루에 5, 6, 7, 어떤 사람은 8시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을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해야만 몸이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연히 있어요. 어려움 찾아와요.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한마디로 영웅 아닙니까? 영웅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지만은, 다윗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잖아요. 모든 법조항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광야 40년 동안에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굶어 죽지 않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되짚어 보면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준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까지 모세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두려웠다고 말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두려웠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다 사망했습니다. 그들 말대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할 그 자손들 2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이렇게 듣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마디씩 듣고 또 저도 하고 대화법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지 않도록 성경을 신명기 9장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보고 읽으실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힘이 없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으니까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좀 똑똑하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모세가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세 인생만큼 기구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진짜 광야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자기 혼자 겨우 사는 게 아니라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이니 우리는 모세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또 7절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7절 마지막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8절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2절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13절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뻣뻣하고 겸손함이 없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총체적인 표현들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순종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시면 굉장히 무서워요. 다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격하게 하셔요. 실제로 여러분 다 멸해버리신 적도 있잖아요. 노아 시대 도무지 봐줄 수 없는 그런 시대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다 멸해버리겠다 할 만큼 하나님은 보면 너무너무 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경노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중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부터 지금 그 자손들에게 출애굽한 그 후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또 이 땅의 사명이 끝나기 직전에 그들 앞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었다.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 모세의 눈에 보이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는데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 속히 떠났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왕국을 이제 건립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차지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리고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강세잖아요. 남쪽은 2지파밖에 아니에요. 유다, 베냐민. 작은 지파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을 자기가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늘 예루살렘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일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 저 위에 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하나님 섬긴다고 여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리고 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지금 500년이 지난 이후에 와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을 터인데 500년이 지났는데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는 이 여로보암 1세보다 한 2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도 또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겨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8장 5절 사마리아여 너의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거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던 430년 동안 그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송아지가 황소가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 짓는 농경 시대잖아요. 그러니 다산의 자손도 번성하게 하고 돈도 벌게. 농사를 잘 짓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소득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돈 잘 벌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그런 의미의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것을 노예 생활하면서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500년, 7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반복하고 안타깝죠. 지금도
고사 지낸다고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제가 그 슈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그 중에 그 애국 아이들 있잖아요. 걔 이름이 누군가 이름도 생각이 들어요. 해밍턴인가 누군가 그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아니 그 굉장히 귀엽고 좋아요. 근데 이 사람 예수를 안 믿는 건지 뭐 킥보드인가 뭔가 하나 사가지고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근데 그걸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 제작해가지고 여러분 하기 전에 대박나라고 고사진입니다. 지금도. 지금 첨단 시대를 걷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뭐 좋지요. 어떤 것이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기 700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조상들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자손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찬양했던 사람. 그냥 미지근하게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외국에 어떤 나가서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정적인 예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적으로 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걔네들은 찬양하면 몸이 먼저 해. 우리는 입이 먼저 하는데 걔네들은 몸이 먼저 해. 몸이 먼저. 어떤 리듬이라도 전부 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요. 찬양을 하더란 말이죠.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15절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두 손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고 16절에 그래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는 거야. 속히 떠났다는 거야.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다. 이런 말이거든요. 은혜가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 좋았다고 여러분 과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에 부자 아닌 사람 없더라고요. 다 옛날에 부자였고 다 옛날에 한가락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초라한 사람일수록 과거 이야기에 많이 빠져요. 지금이 좋은 사람은 과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지금이 더 좋은데요. 네. 여러분 은혜를 잘 보존하십시오.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사실은 백성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경건해져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가짐을 조심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모세만 두려워해요. 광야 생활에 지쳐있을 법한 모세인데 백성들까지 별로 협력하지 않으니 그의 인생이야말로 팍팍한 광야 인생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부르신 적도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 노래 가사가 참 많은 인생을 성찰하고 나온 가사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다가 좋은 시상이 떠올라서 쓴 거라고 보이잖아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게 하셨네. 모세도 시편 90편 말씀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고 7, 80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날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저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이 말도 해주고 싶고 저 말도 해주고 싶고 저한테 꼰대라고 하겠지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이것 때문에 이 말도 해주고 싶고 저 말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줄을 아시기를 바라요. 예. 모세가 120까지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고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11절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보기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그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었던 그 일에 여러분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 백성들이 했지만 형이 모세 형 아론이 아니다 이건 이렇게 단호하지 못하고 부안에 동해가지고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었던 아론 모세 형 아론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죽여버리겠다. 여기 번역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굉장히 신사적으로 양말을 했는데 멸하려 하셨으면 이 말은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겁이 털컥 나가지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그랬잖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죽이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 교훈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죄 지은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죄를 몰라요. 물론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겠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던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의 유명한 설교 여러분 내가 몇 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외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그들은 언제나 멸망당할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73편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미끄러운 곳을 여러분 걸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끌미끌한 곳에 삐끗만 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 심판하시겠다고 미끌미끌한 그 터 위에 걷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자행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언제나 예상치 않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순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내가 죽을 줄 알았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죽을 줄 알았어? 그런 사람 없다고. 어떻게 허망하게 그렇게 빨리 갔어? 그럴 줄 몰랐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얼마나, 아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련하고 고집세고 어리석어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언제라도 임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일을 정작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뼈아프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모세가 보여준 모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되, 아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불살라서 개를 만들어가지고 흐르는 시냇물에 흘려보내버렸다. 완전히 흔적까지 없애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일도 무슨 일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죄 지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진 않죠. 하나님 이건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불살라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금송아지 붙잡고 있으면서 주여 그러면서 이 돈이 얼만데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바뀔 생각도 없고 버릴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입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흘려보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분노하시는 중에도, 내가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기도했어요. 아멘. 모세는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진노 중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했다는 것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두려움에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그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제가 봤거든요. 기도밖에 없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좋았다가 망했네. 나도 좀 모세처럼 기도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러기는 못하겠네.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40일을 기도했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기도 못하겠죠. 못할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데 모세가 했던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야.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40일은 못하겠고요. 4일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하실 문제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늘 질문이 있으면 또 답도 있잖아요. 모세처럼 해야 다 내가 기도 응답해 주마 라고 하면 우리는 못할 겁니다. 난 지금까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사람들, 물도 안 마시고 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물도 안 먹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시 물도 음식도 드시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론이라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40일을 물도 떡도 먹고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좀 이 말이 한 번 읽어서 금방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벨의 피가 의로운 피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모세처럼 40일을 금식하지 않아도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깎고 나를 쥐어틀고 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40일 금식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신 그 길로 우리가 모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주님이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됩니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내 말을 들으시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힘든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스트레스와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접수하세요. 그러니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그 진노를 지나가게 하시며 면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노력해도 따라하기 힘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다음들이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마칩니다. 서로 악수는 못할지라도 서로 인사하시고 일주일 승리하십시오. 이 지은이는 저기 목사님이 토마토 따가라고 놔뒀는데 바로 토마토를 따보시기 바랍니다.